안녕하세요. 박여 목사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리생활 20문 할 차례인데요.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참고 구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질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구속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속자. 성도님, 이 구속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쓰이죠.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구속됐다. 감옥에 구속됐다. 이럴 때 구속을 쓰는데 그 구속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구속과는 정반대, 완전히 다른 의미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는 잘 쓰진 않는데 왜냐면 이게 완전히 기독교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일반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속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 대속이라는 말이 또 새롭죠. 이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행위, 그것을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본래 이 구속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올 때 성경 속에는 그러니까 많은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또 이 구속인데 그 구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렀다 하는 이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노예는 그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속박되어서 그의 인생이 항상 그 주인에게 좌지우지되는 그의 모든 삶이 결국 주인의 뜻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삶이 제한되는 삶을 사는 게 노예들인데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즉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몸값을 자신의 몸값을 합당한 어떤 값을 주인에게 치러야지만 해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또 이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 이게 구속을 말하는 거죠. 값을 치러주시는 것. 즉 우리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신분이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자유를 주시고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쇠사슬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이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누구에게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주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묵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구속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몸값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성도님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 결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렇게 동참해서 함께 그 꿈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꿈꾸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성도님의 각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새로운 이 회복을 나의 삶으로 보이고 또 그 회복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는 이 사명을 이루시는 오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또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